관세음보살, 오늘은 심독신경 55쪽 보시겠습니다. 심독신경 55쪽 무일의 오도체계 4 무일 공화 일반론 찾으셨습니까? 공화는 참다운 나, 진리적 나, 중도적 나, 대승적 나를 집약하는 말이다. 그 밑줄 그으십시오. 공화는 참다운 나, 진리적 나, 대승적 나를 집약하는 말이다. 공화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지심원흉의 밑에 줄 것입시오. 경지에 들어 일체의 걸림이 없으면서도 또한 모든 곳에 주체적 의식을 갖고 녹아드는 대보살도의 삶을 말한다. 영역로 당당한 주인공이 우주적 마음을 갖고 스스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비로소 마음을 깨쳐 오도성이 나오니 지혜적 마음이 되어 하는 일이 다 놀랍고 불가사의하다. 지혜적 마음에 줄을 긋고 별표 3개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행복의 조건이 지혜가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이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우리의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뇌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뭐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또 요즘 최근래에 또 어떤 이 호르몬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냥 모르핀에 거의 1000배의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르핀의 1000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 엔돌핀이나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4개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람이 어렵고 험난한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 거하고 그런 것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도 똑같은 건강적 천독하락해도 어떤 사람은 천독 그냥 어떻게 천독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적 천독이 막 어려워 죽는 기야 그냥 막 비비 꼬이고 그냥 막 그건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생각의 차이. 어떤 사람은 3000배 하락하면 후딱 3000배 해요. 어떤 사람은 3000배 하기가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스님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스님이 돼요. 19명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근데 그 과정이 스님이 되기 전에 어떤 그 과정이 지금 스님 되기는 그냥 뭐라 합니까? 누워서 떡 먹기라 합니까? 요즘은 누워서 떡 먹기라 해요. 스님 되는 게. 뭐 스님 되는 사람이 하도 없어가 뭐 절절절절 맵니다. 더러워 뒤지겠어 정말 내가. 아이고 내 참. 옛날에는 막 못 쫓아내갖고 조금만 틈만 하면 막 쫓아내려고 막 이런 했는데 요즘은 그냥 나갈까 싶어서 절절절절 맨다. 더러워 죽겠어요 진짜 하여튼. 근데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데 어떤 분은 못 버텨내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견뎌내서 어떤 그 과정을 그냥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꼴랑 한 3년도 채 안 돼요. 한 3, 4년만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스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하드 타임을 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어. 겨우 작게는 한 3년, 더욱더 작게는 한 1년, 2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냥 그 과정만 겪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 정도 하심 안 해보고 무슨 스님이 되겠다고. 근데 거기에서 불쑥불쑥 자가의 아상이 자꾸 드러나고 이러면 그거는 스님 될 자격이 없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래가 내가 또 뭐 해문 스님이 밑에 스님들 그냥 갈가갖고 스님 나가부터 내 탓이라 갖고 싶다. 그게 이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누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어떤 처해져 있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직책 속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생각. 가치관이죠. 가치관. 무엇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근데 그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혜가 곧 마음이다라는 것은 이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양은 어바와 다를 바가 없으나 그가 가진 의식은 더없이 맑고 또렷하다. 쓰는 생각을 마음이라 붙일 수도 있으나 이제 그 마음은 어바의 삼독심, 섭심, 애착심하고는 전혀 다르다. 불심이며 부동심이며 청정심인 것이다. 그런데 이 공화의 경지는 새로 구해진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하여 회복된 본래성의 자리이므로 업장의 그림자마저 사라지고 없다. 오욕의 가장 뿌리 근성인 명예욕마저도 없어졌으니 그 어떤 찬탄도 용답지 않다. 명예욕의 동그라미를 한번 치십시오.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수행자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 물욕에 관한 것은 의외로 쉽게 놓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세욕이에요. 세욕. 이 세욕을 갖다가 한번 안 나와 보면요, 색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색계 무색계를 구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42상 80종호 중에 마음장상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장상. 이게 배꼽 밑으로는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배꼽 밑으로 마음이 안 가면 왜 됩니까? 저승꽃 피요. 저승꽃. 죽었어가. 그 밑으로는 죽었으니까 거기 저승꽃이 핀다는 게.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저승꽃 한 번 안 피워본 사람은 그 공부해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 저승꽃 피더라고. 저승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 돈,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이거 한번 넘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격을 한번 넘어봐야 되고. 근데 이거마저 넘어섰는데도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명예욕이라. 이 명예욕은 내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에 막 집착을 나중에는 막 해요. 큰 스님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 뭐 제일 걱정하실 줄 아십니까? 살이 안 나면 왜 안 오? 그거 제일 걱정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명예욕이잖아요, 명예욕. 하고 자탈 임망해야 된다고 하잖아. 자탈 임망하면 좀 폼나게 자탈 임망하면 되는데
자탈 인망하면 드셨는데요. 폼이 안 나. 그것도 걱정이라. 이 자탈 인망해야 되는데 폼 탁 나고 자탈 인망 나가야 되는데 폼도 안 나고 자탈 인망 나가고 그것도 걱정이고 살이 안 나고 싶으면 걱정이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명예욕이라 명예욕. 근데 이런 명예욕마저 다 없어져야 돼요. 명예욕마다. 명예욕마저도. 근데 그게 공화라, 공화. 공화. 그게 무아상이라는 거죠. 무아상. 여기 이제 지혜적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혜의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부르는 마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식이 딱 깨지면 왜 되죠? 성소작지죠. 그죠?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갑바이 부처님 소원 하나 들어주는 부처님이죠. 그죠? 와, 또 이제 아이라 카노. 갑바이 부처님 소원 하나 들어준다며. 이젠 그런 소리는 안 하네. 성소작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닦았는 나의 닦여진 오식이 닦여져 있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에 내 마음 중에 여기 내 닦여졌어. 밑에 육식, 칠식, 팔식은 그대로 있어. 다시 말하면 나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닦여져 있는 나의 마음, 요게 공심이 됐을 때, 요때 내게 부처님을 보고 불공성치불이라고 그래요. 요 불공성치불의 지혜가 성소작지예요. 여기서 소원성치를 한다는 거죠. 소원성치. 소원성치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는 막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 매일매일 하루에 108도씩 하고 심지어는 뭐 1000독씩 하고 2000독씩 3000독씩 뭐 금강경 1000독 하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유식학에서. 내 오식이 안 닦여지는 거라. 나는 어쨌든 간에 내가 본 것을 내고, 내가 들었는 것이 내고, 내가 냄새 맡은 것이 내고, 내 입으로 맛본 것이 내고, 내 피부에 감촉당한 것이 낸 거라. 죽어도 그것이 낸 기라. 그래서 성소작지가 발동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식, 의식이죠. 그죠? 육식이 딱 깨지면 뭡니까? 묘관찰지죠. 묘관찰지. 이 묘관찰지 정도 들어가면요, 이제 요 오식, 육식이 다 닦여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 칠식이 남아있죠. 그죠? 칠식은 내가 낸 데라는 뜻이에요. 그죠? 오식, 육식이 닦여졌는데 닦여진 요 상태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나를 뛰어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나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내가 어떤 살고 있는 어떤 사회, 이것을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나라고 생각했던 단체, 집단,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마음이 봉덕동이면 나는 봉덕동 하느님. 내 마음이 대구시 남구면 나는 대구시 남구 하느님. 대구광역시가 내 마음이면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대구광역시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신이라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크기에 따라서 신이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진짜 신을 보는 그런 날이 오면요. 그러니까 이 영가님들 말고요. 진짜 이 자연신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신이라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커요. 근데 이분들은 줄였다 늘렸다 마음대로 해요. 신족통. 그래 하여튼 이 묘관찰지가 돼야지, 관찰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 있죠. 자기들이 자수성가했는 부자들 있죠. 그런 부자들은 보면요. 뭐가 뛰어나요? 부자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부자들은 잠 안 자요? 부자들은 안 놀아요? 부자들은 밥 안 먹어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건 뭡니까? 관찰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스님께서 무문관 수행을 딱 끝나고 나서 제게 막 자랑하는 말이, 스님 이제 말이 보여요 이렇게 했어요. 말이 보인다 그래서 말이. 우리는 소리를 뭡니까? 소리를 듣잖아요. 어떻게 소리를 봅니까? 그죠? 오식 육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오식이 있는 사람은 소리를 들어요. 근데 무문관 수행을 통해서 오식 육식이 딱 깨진 수행자는요, 소리가 보인다는 거야. 소리가. 근데 보인다 하는 게 그게 과연 눈으로 보는 것일까?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심안으로. 그러면 소리가 보일 정도 같으면 자기 자신과 소리를 내는 상대하고를 어떻게 구분할 것 같아요? 소리가 보일 정도 하려 그러면.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속내가 어떤 건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귀찮아하는 그런 마음, 억질로 하는 그런 마음인지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게 뭔가 하면, 오식 육식이 딱 깨졌다 그러면 육식 바로 밑에 뭡니까? 칠식이 있죠. 이것도 거의 이 정도 딱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반텀 정도. 이게 딱 경계가 딱 지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시대를 논하는 것도 딱 지금부터 2000년부터 뭐 무슨 시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민주주의 국가 맞아요? 맞습니까? 진짜요? 민주주의 국가라 하는 말요, 40년 전에도 민주주의 국가였고 50년 전에도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민주주의 국가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민주주의 국가였습니까? 민주주의 국가 맞죠? 맞았습니다. 그때도.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하고 과거의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 민주주의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우리 그 노래 옳게 불렀습니까? 노래도 옳게 못 부르고 머리도 마음대로 못 길렀어요. 미니 스커트 입으면 붙들리 가갖고 또 밑에 자재고 하여튼 우리가 똑같은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하고 과거의 민주주의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듯이 그것이 상당히 구분이 묘하게 없었어요. 근데 왜 됩니까? 점차로 뭔가 조금 더 나아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겠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육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칠식에 약간 이때 오식 육식이 딱 깨지면 이 칠식에 해당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딱 깨지겠죠. 그죠? 칠식은 뭡니까? 평등성지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지혜, 그 지혜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근데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 지금 내 마음은 아니라요. 내 마음은 지금 내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대보장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스쳐 가버리는 바람 같은 것이어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은 바람과도 같다는 거다. 마음은. 자, 마음이 불기 전에는, 바람이 불기 전에는 바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태풍이 불기 전에 남태평양에 혹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어떤 근해에 가서 아주 팔라고 제도고 쓴데 근데 가서 그냥 이렇게 바다가 완전 비치색 바다고 바다도 아주 그냥 따뜻하고 바다도 그냥 막 얕고 스노클링 하면 막 물고기들이 막 그냥 이렇게 막 하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가 즐기고 있어. 그때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하늘이 어떻게 돼요? 새파랗고 구름은 새하얗고 정말로 온화하고 평화롭고 좋았어. 태풍은 그런 데서 시작돼요. 태풍은 그런 곳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그게 점점 올라오면서 커져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풍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풍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지. 태풍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상태는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있다 없다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일단 마음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요 마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마음을 만들기 그전에는 마음이 있다 없다? 그것도 없다.
제가 제발 있다 없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만 궁리하면 요 말 뜻을 이해해요. 내가 이렇게 애절절하게 얘기하는데도 있는 거는 끝까지 있는 기고 없는 건 끝까지 없는 기지. 뭐 저 선이 좀 뭐라 하노? 없어봐라 얼마나 그냥 아쉬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있음에 내 마음을 사로잡히면요, 절대 있음의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있음의 세계라 하는 것은 찰나 같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주라 그래요. 다른 말로 시공이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라 하는 세계 속에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공간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시간의 노예이고 공간의 노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속에는 지금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있기 그 이전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그 이전의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어요. 뭐라고 지킬 게 없고 뭐라고 생각할 게 없어요. 이런 소리는 듣기 싫은가 봐. 고마 이해하기 싫고 듣기 싫고 나는 그저 좋은 것만 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런 것만 막 하고 싶고. 우리의 고향은 있다 없다 그 이전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고향에 갔을 때 내가 이 있음의 세계 3계의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붓다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완전한 행복한 세계라. 이 세계를 보고 열반적정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복은요, 열반 말고는 완벽한 행복이 없습니다. 뭐 천상에 태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한 세월이라. 한순간이야.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렇게 계속 살 것인가?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인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이에요. 하여튼 부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마음은 바람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부처님이 왜 바람과도 같다 그런가? 바람이라 하는 것은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흐르다가 바람이 그쳐요.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기 그 전에 그것과 바람이 끝나고 난 그것과 서로 다름이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그 무엇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알파라 그러고 바람이 끝나는 걸 보고 오메가라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알파라고 또 표현을 하고 바람이 끝나고 난 다음을 보고 오메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깨달은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하는 말은 결국 뭡니까? 무심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음은 바람과도 같다. 그렇죠? 첫 번째 그 속에서 알파야 오메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심이 됐을 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일체 유심조잖아. 이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
내가 이 현상계에 뭔가를 창조하고 싶으면, 만들고 싶으면 내가 있음의 세계에 마음에 있어야지 내가 이걸 창조를 하겠습니까? 무심의 세계를 주인 삼아야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심의 세계를 주인 삼아야지 이 유심, 있음의 세계를 내가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님들 참 원력이 세다, 원력이 크시다 이렇게 막 표현을 막 해요. 그럼 그 원력은 결국 뭐다? 그분의 무심의 경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은 등하의 불길을 갖다서 많은 인연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마음은 왜 등잔불 있죠? 등잔불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왜 됩니까? 등잔이 필요하고, 등잔 안에 뭡니까? 석유나 기름을 부어 넣어야 되고, 거기다 심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불이 하나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합쳐져서 하나의 불이 됐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처음부터 마음 하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1이 있었기 때문에 2가 있었고, 2가 있었기 때문에 3이 있었고, 3이 있기 때문에 4가 있었듯이 계속 그 전에 계속 있었던 그 무엇에 의해서 인연되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이 좋아하는 마음은 뭐 때문에 생겼어?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지금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럼 내 눈앞에 싫어하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 상응하는, 상대적인, 무엇에 의해서 의하다. 마음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생의 마음에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것이 일이 벌어지면 꼭 핑계를 대죠. 말로는 겉으로는 핑계, 나는 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이다 하면서 핑계 안 돼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왜 씨발 저 저년 때문에 내가 그냥 다 남을 핑계 댑니다. 정도가에 오늘 제가 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은 시 공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은을 관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남이 나를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말을 내가 관하는 것이 그것이 큰 공덕이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됩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듣고 특히 또 남이 나를 비방하고 악담을 하면 왜 됩니까? 바로 이런 게 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관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공덕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내게 악담하는 그 소리가 감노수라는 거예요. 감노수. 왜? 내가 악담하는 것을 관할 수 있다면 나의 지금 상태는 뭡니까? 제가 아까 어떤 스님께서 소리를 보았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보여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경지에 가려고 그러면요, 아상, 인상이 없어져야지 그게 가능해요. 이게 내게 악담하는 소리를 내가 관했다면 결국 내게는 뭡니까? 내 자체가 무아상이고 상대하고 무인상이라. 그래서 상대와 내가 결국 뭡니까? 악담하는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순간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감노선 거라. 나를 비방하고 악담하는 그 자체도 내가 그걸 관할 수 있었으니까. 세 번째, 마음은 번갯불 같아서 항상 멸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이에요. 부처님이 가섭존자한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마가섭존자한테. 예. 마음은 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은 영원한 마음이 없다. 중생의 마음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항상 끝이 있어요. 생주이멸합니다. 그래서 남자 마음을 우에민노 하는 말도 있고,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게 어떻게 마음이고, 또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자꾸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든 생각이든 그 무엇이든 이 세상 것은 항상 생주이멸한다. 생겨나면 머물다가 변하다가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내 좋다고 그냥 생 난리를 지기고 그냥 뭐 죽니 뭐니 하면서, 제 친구가 그래야 결혼했거든요. 그 뭡니까? 옛날에는 이거 뭡니까? 이거 수면제 그 약국에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사면 많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친구가 전화 왔는 거예요. 내 이제 죽는데 가는 기라. 가서 미숙 씨한테 가서 내 죽는다 해라 하는 기라. 그래갖고 막 119 불러갖고 막 병원에 막 가고 이제 지금 친구 와이프도 막 왔어요. 참네. 약은 이만큼 사놔놓고요. 묵긴 3알밖에 안 묵었어요. 진짜 뒤질까 싶겁니다. 근데 막 30알 묵었다고 막 거의 뻥치고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또 뭐 의사가 무슨 짰는지, 의사도 뭐 그걸 팍팍 주는 거라. 위장 세척해야 돼 갖고 닌게를 꽂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퇴원해갖고, 근데 뭐 절대 뭐 요양해야 된다 하고 익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있으면 왜 되겠습니까? 그 바보 등희이죠. 내가 미숙 씨 모르겠습니다. 이마 뒤지는지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집에 와봤어. 사나흘 뒤에 내가 요래 위에 있는 거 싶어서 요래 그마 자취방에 가보니까 지금쯤 됐어요. 선풍기 그 위에 여자 속옷이 이렇게 다 걸려있고 바람에 이래 날리더라고. 근데 그거 보는 순간 아이고 막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돌아와 봤어요 그냥. 그래야 결혼했어. 니하고 결혼 안 하면 막 죽는다 해갖고 생쇼를 해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행복할 기라. 근데 그렇게 원했던 상대도 세월이 지나면 왜 됩니까? 무덤덤해지잖아요. 처음에는 만나면 찌릿찌릿 손만 대도 막 그냥 콩닥콩닥 하다가 나중에 왜 됩니까? 그냥 내 몸이 살만 되면 특히 여름에 살 되면 더 하잖아.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극하다 바람이라도 안 피하 봐봐. 왜 됩니까? 원수 되는 거잖아. 그죠? 마음은 항상 멸한다. 내가 지금 당신을 뭐처럼 사랑합니다. 하늘처럼 사랑합니다. 땅처럼 사랑합니다. 개코 나발 대켜라. 세월이 지나면 다 그 마음도 멸해진다. 마음 그 자체가 흑원 같은 것이지만 외계의 먼지가 이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원래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진짜 이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외계, 내 바깥으로부터 왔는 먼지가 더럽힌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왔다? 내 바깥에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들어왔고, 여러분들 귀로 들어왔고, 여러분들 코로 들어왔고,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이 신체 접촉에서 왔고, 또 여러분들의 뭡니까? 시시비비 분별의 제 육식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겨난 거잖아요. 전부 다 생각해봐요. 전부 다 외계에서 왔잖아요. 외부에서 왔다는 거죠. 원래는 청정한, 무구청정한 마음이지만은 외계에서 들어오는 먼지가 지금 내 마음을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로서 들어왔던 그 먼지를 가지고 아직도 내 마음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저 티벳이나 어디 고산지대, 어디 남미에 산만 뒤에 그냥 해발 한 4,000m, 5,000m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태어났어.
거기서 자라났어. 거기서 내가 나이 40, 50, 60 먹었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일 겁니다. 부탄에 가면 그 사람들이 행복지수 1위에라요.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거 이렇게 한번 보면요. 부탄 갔다 온 스님들이 가더라고요. 한 번은 부탄 가기 그냥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두 번 다시는 안 가고 싶답니다. 근데 막상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행복한 거라. 행복은요, 마음을 거칠 줄 알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욕심을 거치면 그 자리에 그냥 행복이 있는 거지. 자꾸 내가 뭘 하나 더 가지고 더 가지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숭이 같아서 유욕에 탐착하는 것이다. 마음은 그림장이 화공 같아서 여러 가지 업을 잘 또 만들어내는 것이다. 화가가 그림 그리듯이 마음은 계속 새로운 어떤 그런 욕망의 그림을 자꾸 지어낸다는 거죠. 마음은 원한에 쌓인 집과 같아서 우리들에게 온갖 고뇌를 안겨주는 것이다. 마음은 미친 코끼리 같아서 여기저기에 흙과 모래를 짓밟고 일체의 성근을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이 미친 코끼리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씨, 한번 보자, 니 그래서 한판 붙잡게 잡고 그냥 막 자기 뭐 이게 젊었을 때는 특히 안 그러십니까? 젊었을 때는 이 자기의 어떤 이 자기 일으키는 그 마음 때문에 과도한 어떤 그런 행위도 할 수 있고 과도한 소비도 할 수 있고 예전에 그 왜 비싼 물건을 싹 갖고 와서 그냥 이 고객들 자존심 탁탁 건드려 갖고 비싼 물건 아무 쓸모 없는 거, 우리 외숙모가요 수군 500장을 샀어요. 수군 500장을 어디다 쓸모기라? 당신 이거 살 수 있어요? 사지도 못할 거면서 하면서 걔가 막 부해지려고 수군 500장을 샀다니까요. 허연 거 그것도 써볼 것도 없는 거. 그 수군 500장 쓴다고 그냥 우리 친척들이 다 예묻다니까 그거요. 이 마음은 이 미친 코끼리 같은 것처럼 또 힘도 세요. 그렇게 확 저질리고 나고 난 다음에 홧김에 거시기 한다고 홧김에 과소비하고 홧김에 그냥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 마음은 마치 미친 코끼리와 같다. 또 마음은 파리 같아서 부정한 물건을 깨끗하고 느껴서 거기에 앉는 것이다. 부처님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파리가 보통 어디에 앉습니까? 똥파리가 똥에 앉잖아요. 근데 똥파리 입장에서는 똥이 뭡니까? 깨끗한 거잖아. 지 음식이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은 더러운 곳을 보고 그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마음은요 이 핑계 대장입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냥 요래해서 요래했다 저래해서 저래했다. 남 핑계 많이 대고 남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지는 하나도 그냥 잘못한 거 없어. 다 놈 때문에 잘못한 기고. 근데 이 세상이 혼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등불과 같이 많은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마음이라. 그냥 생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마음은 더러운 것을 보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또 마음은 도적 같아서 여러 가지 성근을 훔쳐낸다. 제가 지낸 말인데요. 일로 부덕 100선공덕. 그러니까 한 번 화를 내면 100가지 선한 공덕을 다 뭉개버린다고. 내가 100가지 선한 공덕을 지었는데
내가 한 번 화를 내므로 해서 그 공덕을 내가 얻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은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통해서 자기가 수많은 선건을 쌓아놔 놓고 그 선건을 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 마음은 항상 색을 탐내면 마치 여름밤에 나방이 불에 뛰는 것과 같다. 이게 다시 말하면 색, 여기서 색이라 하는 것은 꼭 뭐 여색, 남색 이런 것을 떠나서 왜 그 눈에 보이는 그 뭐 쉽게 생각해서 이 우리 보살님들이 백화점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백화점 명품관에. 제가 아까 약 먹고 결혼했다는 친구 있죠. 저기 시골에 단둘이 살아요. 둘이 묵어 바로 살아요. 근데 전라도 진짜 아주 총골짜기 사는데 가끔 대구 와요. 대구 오면 꼭 백화점 들러요. 현대백화점 생겼다며, 뭐 신세계백화점도 생겼다며, 가면요, 막 그냥 한 4시간을 그냥 그 안에 있다 와요. 혼자 넣어 놔놓으면 혼자 잘 놀아요. 왜? 촌에 살다가 백화점 구경하니까 왜 됩니까? 이거는 뭐 신천지라. 아이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고, 근데 뭐 돈이 없으니 뭐 사진은 못하고, 그냥 아이 쇼핑만 하는데도 그렇게 행복해. 한 4시간을 돌아다니기도 그렇게 행복해요. 표정이 그냥 막. 그러니까 이 마음은 결국 뭡니까? 색을 탐한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탐한다. 마음이 항상 소리에 애착하면 군인이 성전고 소리를 즐기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이 마음은 소리를 들리면 왜입니까? 이 소리를 애착한다는 거죠. 군인이 성전고 소리에 애착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소리에 그렇게 빠진다. 소리에 집착한다. 마음은 항상 향기에 취하는 모양은 돼지가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음은 소리에도 취하고 향기에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생의 마음을 이용해서 무슨 아로마 요법이 있잖아요. 향기 이렇게. 그게 또 취하는 거죠. 마음은 항상 맛에 애착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나 여자가 미식을 즐기는 것과 같아. 맛에도 그렇게 마음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즘 뭐 음식 요리 뭐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많잖아요. 뭐 울띵띵하는 그 양반 노판 그게 뭐 돌아다니면서 맛집 방문하고 하대요. 그걸 보는 순간 저게 또 다 중생심이다. 그게 맛있는 집을 찾아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접촉함을 욕구하는 것은 파리가 기름에 붙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접촉하는 것. 이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뭡니까? 마음 이꼬로 결국 뭐다? 아니비설신의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뭡니까? 무아니비설신의 하는 그 이유는 결국 단 2자로 얘기하면 무심하기 위한 거다. 굳이 마음 없음이라고 무심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렇지 사실은 무심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무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무심한 상태라면 무심이라고 이름도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도라고 부르는 순간 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있어요. 바람이 불기 전에는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진정한 맞는 대답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답을 다 가르쳐줘도 얘기를 못하네. 빨리 스스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태와 바람이 흐르다가 바람이 그친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바람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참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흐르다가 바람이 그친 곳이 천국이니라. 굳이 말로 표현하면 무심이지, 그죠? 응? 굳이 표현을 하면 무심인데, 이 무심을 내가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이 무심에 대한 대답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흐르다가 바람이 그친 곳, 다시 하면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무엇, 바람이 그치고 난 그 무엇, 또 다른 말로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주 있다가 마음이 멸한, 마음이 생하기 전에 마음이 멸하고 난 다음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자기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이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잖아. 내가 부모님에서 태어나기 전에 원래 나의 진면목은 뭐였는가? 내가 있다 없다가 아니야. 내가 일단 생기고 난 다음에 내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있는 거지. 내가 생겨나기 전에는 내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밤에 이야기했는 이 내용을 정말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을 하도 삼아서, 자,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마음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이 일체의 주심도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세상의 근원은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무엇이 이 세상의 근원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 이 세상의 주인인 그것을 날로 삼았을 때 내가 바로 이 삼계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지. 아직도 있다 없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더 있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있다 없다의 노예로 살 것인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 바로 마음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 마음이 멸하고 난 다음의 마음. 굳이 이름을 붙여서 무심이지만은 아니에요. 무심이 아니에요. 무심이라고 이름 붙인 순간 사실 그거는 무심이 아니죠. 유심이잖아. 무심이라 하는 있음이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도가 문자와 언어 속에서만 계속 존재해요, 지금. 근데 도는 문자와 언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와 언어가 있음입니까, 없음입니까? 있음이잖아.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 각 개개인이 답이 다 달라요. 각 개인이 다 달라. 1000사람이 있으면 1000명의 답이 있고요.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전등록을 보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공통부모가 있어요. 뭡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깬 사람이나 하도를 깬 사람이나 이목구를 깬 사람이나 조주선사의 무자를 하도를 깬 사람이나 뜰 앞에 잣나무다라는 것을 깬 사람이나 남전 참묘를 깨달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깨달았는데 왜 됩니까? 상황은 다 다르고 대답이 다 다르잖아. 그래도 하나같이 공통적인 건 뭐? 마음 이전의 마음.
그것을 전부 다 체달했다는 겁니다. 다 아셨지?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아니지? 그지? 그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아, 저 양반은 내 말을 암만 얘기해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화두 삼아서 계속 궁리를 하고 이것을 계속 잡고 계속 지니면요.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열흘 지나서, 아니면 1년쯤 지나서 뭔가를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딱 한 번 그냥 법문을 해줬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번 법문을 그냥 상담을 하다가 법문을 했는데 우리 절 신도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한참 뒤에 이 양반이 그거를 깨달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보고 스승님이래. 스승이 날 되면 꼭 뭐 하여튼 그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뭐 하여튼 귀한 거 뭐 이런 걸 농사 짓는 것 중에 뭐 제가 오이도 한 박스 받았고요. 뭐 하여튼 뭐 이게 와요. 뭐.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스승님이라.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 그분이. 깨달았다 하기보다 내 말뜻을 이해를 했는 거죠.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자마자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두 분 깨우치고 어떤 분은 닷새 지나서 깨달았다고 이해했어요. 그렇게 상근긴 분들도 닷새 지난 다음에 아 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내 목숨 위에 올려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줘라.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가고 나는 그저 내한테 좋은 것만 좋고 찌릿찌릿한 것만 좋은데 다시만 있음의 세계에 좋은 것만 자꾸 그렇게 선호를 하시면 영원히 그냥 이 있음의 세계에 포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근데 나중에 지나면 또 태어날 그게 없어요. 세상이 없어요. 바다에서 제일 상위 포식자가 뭡니까? 고래죠. 영국 근해에 범고래가 9마리가 살았었어요. 지금까지. 마지막 범고래 9번째 범고래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 그 범고래를 해부를 해보니까 중독사예요. 중독사. 폴리여마 페닌이라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쉽게 폴리여마 페닌 하기가 결국 뭡니까 그게? 비닐루잖아요. 비닐루. 다시 말하면 우리 그 변압기 안에 절전류 변압기 안에 보면 이 서로 절전하는 그 기름 그러고 플라스틱 요거를 이렇게 형체를 만드는 가성제 그게 폴리어마 비페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폴리어마 비페닌을 중독을 하면 새끼를 못 놓는데요. 근데 이 새우를 보니까 우리 사람이 폴리어마 비페닌을 만들어낸 것이 1929년도에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썼어요. 이게 정말 너무 위험한 거다. 그래서 1979년도에 이것을 생산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 만들어 갖고 1979년에 그만뒀으니까 5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썼죠. 그죠? 1979년 이후부터는 안 썼잖아. 근데 영국에서 죽은 그 범고래는 그 폴리에마비페닐 중독으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가 50년 동안 썼는 그 이 중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 바다에 막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범고래니까 바다 속에 사는 큰 짐승들을 다 잡아먹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이 어류 중에도 그게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닷물에 폴리어마비페닐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독성이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바닷물에 이렇게 텅 버리면 그게 어디 가요? 구름 위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맨날 그 바다에 있어요. 우리는 저 태양이 우리 무산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수미산도 이 바다도 다 불에 타버리는, 다시 말하면 적색 거성이,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요 지금 크기의 100배가 돼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사로잡혀 먹어요, 태양한테. 아니, 태양이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태양이 죽을 때가 다 돼가면 태양이 적색 거성이라고 하고 부풀어져요. 이렇게 부풀어졌다가, 부풀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구는 벌써 그 이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다 타버려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확 줄어서 백색 외성이 돼 버려요. 아주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데 쩌맨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인류가 만들어놓은 어떤 문명의 부산물인 여러 가지의 이 나쁜 물질 때문에, 화학 물질 때문에 우리 인류가 점차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스티브 호킹 박사 있잖아요. 이런 사람.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한테 남은 시간은 100년밖에 없다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래. 그 사람은요. 과연 우리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내 새끼들이, 내 손자들이 이 지구에서 살아남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냥 먹고 살아야지. 요것만 내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성경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의로운 사람 5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뭐 벌하지 않겠다. 난 처음에 그 거짓말을 생각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말도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 말씀 중에 보다 착한 사람 한 사람, 착한 사람 1000명한테 잘하는 것보다 수계자 1명, 수계자 10,000명보다는 출가자 스님 1명, 스님 10만 명보다는 구도자 1명, 구도자 100만 명보다는 깨달은 생불, 생불 1000만 명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닦아 깨우쳐 부처가 되는 공덕이 더 크다. 여기서 이제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어쩌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계속 나아가게 하는 어떤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지금 우리 지금 참선 시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우주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 법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6월 5일입니까? 포교 해올게 안 올게요? 그냥 내만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 그냥 계속 살 건가?
이 지구상에 불자를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자라 함은 스스로 닦아 깨우쳐 부처가 되려는 사람이 불자인 거지. 부처님을 통해서 복주이소 복주이소 이게 불자가 아니에요. 원리와 가치를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이 지구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번 이 숙고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제 한 20분 남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비벼서 눈에다 갖다 대십니다. 자, 다리 쭉 펴시고, 자, 엄지발가락 마주치기 50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뒤에 우리 거사님이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해서 또 50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음 이전에 마음. 지금 내가 태어나기 전에 같은 말이에요. 나락하는 것은, 나락하는 주체는 내 마음이 나니까. 그죠? 지금 이 내 마음, 그 이전의 마음을 찾으시고, 또 지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원래의 그것이 원래 나입니다. 그게. 만법, 길, 모든 것은 다 하나로 돌아가고 그 하나는 결국 나로 돌아요. 나로. 우리가 어떤 공부를 정득하고 체달할 때 생기는 그 기쁨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뭐 딸내미 9명 놓고 10번째 아들 낳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마. 어?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원래 자기 자신을 찾는 그 기쁨은 이로 어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걸 보고 법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신 분을 보고 초지보살이라고 그럽니다. 환희지보살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옆에 또 누구 한 분 데리고 오시면 더욱더 좋고, 다 각자 다음 주에는 다 환희지 보살님이 되셔서 오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이전의 마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원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하도 삼으셔서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모두가 다 오도하는 오도를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